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가 되시는데 그것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네게 한 말이 타오르더라.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 그 한 명 합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극가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소리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에 보리에 썩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막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3,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인문과 hun강과 사망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데 신부단장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2장 3장에 아시아 7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제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뭘 하냐, 모든 건 천지만물 창조하신 건 다 그리스도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한 그리스도고 또 창조해서 그 모든 것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열 때 계시록을 열어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해서 전부 푸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2장 3장이 그것만 딱 계시록만 이렇게 딱 보면, 이것만 보면 뭐가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만 보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천지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사도 창조했고 그리스도 천지만물 창조했고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이 된 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그분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복음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가,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가,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재림 때 천년왕국도 그분이 하시고 백보자 심판까지 그분이 하시고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끝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하나만 달랑 하다 보면 이게 좁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가면 이게 어렵거든요. 흰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이게 하면 어려운데, 이걸 가장 중요한 건 오전 설교나 이 설교나 같이 한 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맥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본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데 오시는 게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왜 와서 부활하시고 사단을 멸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뺏긴 걸 찾아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받은 사람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만 있어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수 나무도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 지금 여러분도 선악과 자기중심을 살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뭘 따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생명수 과실 날마다 먹어야. 지금도 똑같아. 왜?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회복해서 살고 성령으로 살 사람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을 곧 찾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체리몬데 뭘 할 거예요? 엉뚱한 거 와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 전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맞추자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왜 왔으면 아담이 실패한 걸 했잖아요. 마귀를 멸하시고 에덴 동을 찾아줬잖아요. 그 에덴 동산처럼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가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 교제하고 그분을 하면 되면 뭐 계시록 10마리 오면 어떻고 붉은 말이 오면 어떻고 다 하나님 다 가실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럼 어려워요? 계시록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 속지 말라고. 목사님들은 이걸 해야 가르칠 거 아니야. 이건 목사님들을 위주로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목회자 제 말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항상 성령을 만나서 계속 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세요. 정직하세요. 변론하세요. 늘 그 얘기잖아요. 제 메시지는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야. 여러분 인생 그분에게 맡겨놓으세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그거는 계시록도 그걸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도 그걸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끝과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1장에 들어있고 21장에.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이 모든 성경 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야.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야.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리고 22장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오서 결론이잖아요. 나는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내 성경에 이 말을 가감하면 지옥 간다. 가감하면 이게 신천지가 이걸 하는 거야. 내 말을 가감하면 지옥 간대. 아이고, 니들이 지옥 아름하게 있다 그래요, 나는. 이해되세요? 말을 갖다 쓴다고 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 말이나 갖다 쓴다고 해서 자기 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쓰셔? 정확한 하나님의 해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계시록 3장만, 저도 계시록 3장에 2장 3장에 그 아시아 7개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 계시록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 하니까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종말 사역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본 거예요. 이걸 보여줬어요. 저기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 요구를 알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드리가면 드리갈수록 알게 하는 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속 끄집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7년 환란의 주역인 4마리의 역사에서 4마리 있는데 이 4마리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요한계시록 주제고요. 22장 20절이 주님의 재림,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이 둘째 세상을 심판을 주러 온다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리를 이방인에게 살리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이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이 뭐 단지파가 살았는데 한국이 단지파다. 아예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 근대로 하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에 우린 이방인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예요. 따라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 말이 굉장히 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제의 계시록 주제. 요절을 한번 보면, 요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때가 가까워. 아멘. 그래서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는 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 말씀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접근을 더 계시록을 쉽게 가르칠까? 거기에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수준에, 근데 지금 호산나의 지금 우리가 메시지 자체가 단순하지만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영분별을 딱 보게끔 만들어드려요. 영분별을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다 보게끔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건 틀렸고 이건 잘됐고 이걸 분별력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요 결단코 안 돼요. 결단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서 올, 화, 목요일 날 했던 게 성경의 원리를 알자 11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끝내서 그걸 내 같으면 더 하고 싶은데 또 더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애굽서부터 가나안 현재 세상과 가나안 땅 뒤지가는 것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이게 천년왕국까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천년왕국까지 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 18번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한 번 하면 뽕을 빼려고. 근데 이 설교도 한 가지 갖고 오래 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더라고. 능력이 아무 생각 그냥 그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깊어지는데 나중엔 여러분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 소리를 그냥 하고 있어. 똑같은 소리라고 해요. 그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그래서 한 소리를 다 이렇게 나가는 골격을 통해서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계속 또 나갑시다. 자, 계시록. 오늘은 7년 환란의 주요 네 마리의 역사. 네 마리의 역사다. 아직은 환란이 시작이 안 됐죠. 자, 계시록이 연결된 진행이 있고요. 진행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계시록으로 7인의 사건과 7나팔의 사건, 7대접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7인의 사건에 보면 여기서 보면 7인의 사건이 이제 첫째가 신말의 사건이요. 둘째 인을 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7인의 사건 6장은 전체의 계시록의 전체 총론짝이라 그랬죠. 거기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있고 그러면 이거를 나팔의 사건과 대접의 사건을 이걸 마치고 셋째 화까지 이걸 맞춰가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맞춰가야 안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연결인데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표가 이거는 우리 호산나 기도와야 알아.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다음 단계. 그럼 먼저 신말의 사건, 우리 먼저는 신말의 사건을 봤죠. 이게 적그리스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의 두 중에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완성을 하는 거다. 전 3년 반에 되어지는 일이다. 다섯째 나팔 될 때까지 이게 되어질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가 없이는 회개 역사가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 다시
성령을 다시 부어서 이걸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해요. 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신앙이 다 나태해졌어요, 다 나태해졌어요. 놀러는 가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놀러는 가도, 마트는 가도 교회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교회가 위험하다고요? 아니에요. 마트 전체를 더 위험하잖아요. 꽉꽉 맺혔어요. 딱 놀이터는 꽉꽉 맺혔어요.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신말의 사건이 적그리 들어보면 구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말의 사건을 저는 이걸 회개하는 사건이다. 이건 신말의 사건을 이 두 증인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봤던 거예요. 그래 6장 11절은 순교자의 수가 들어가는 동무들이라 그랬고요. 요 6장 11절에 그다음에 이게 6장 11절에는 순교자가 은혜 시대 순교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은혜 시대가 순교자 있고 환란 시대 순교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다리라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7장 3절에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시 이 마지막 종말 사역자는 은혜 시대 사역자가 아니라 다시 인을 칠 겁니다. 나는 그걸 봐요. 다시 인을 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역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이 누가 하는지 몰라, 그거는.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람들 이 인만을 칠 때, 인을 칠 때, 천사를 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고요. 자유제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죽이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도 못해. 왜?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인을 쳐서 성령의 인을 쳐서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에 요 인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다시 부음을 받아서 역사할 때 그걸 기다려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데 뭐가냐? 본질로 말씀을 본질로 들어가는 교회와 본질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교회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그전엔 그 교회 목사님만 가면 그 목사님만 다 들으니까 안 들었어. 근데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다 들었어, 이제는. 다 들통났어. 뭐가 잘못된지 하는지 다 알았다. 그리고 나하고 이 본질과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는 그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성령이 아니면 안 돼. 흉내내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 사역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이 불을 거예요. 그거가 언제입니까? 나는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 그거가 우리 호산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 정말 신부단장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는 갈망하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10장은 7장에 입맞은 종들이 11장에서 예언사역을 다시 받는 거예요. 두루마기 선교를 다시 받고 11장에 가서 권세를 받는 예언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교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체가 돼서 이들이 순교하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2절엔 여기서 여자를 낳은 남자가 승천하는데 여자가 뭐냐? 이게 그럼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걸 예수로 초리면 예수를 볼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말에 이 사람을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을 기도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임목사 혼자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아멘. 좋은 밭이 돼서 여러분이 할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봉에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짐으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확실히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영혼이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120명의 성령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 좋은 일꾼, 진짜 좋은 밭 30명만 주세요 우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표가.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떨어져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떨어져야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그때면 사장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는 코로나 이후는 여기서 치유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방문기도 하고 끝나고 내가 축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게 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요 여자가 낳은 남자를 얘기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자들은 바로 120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이 사람들은 12장에 갔던 이 남자는 승천하게 가. 이제 11장의 예언사역보다 부활 승천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 14장 3절은 요거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 바로 요 남자의 승천한 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순교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7장의 예언을 입맞은 성도종들이 14만 4천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족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교족부가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그럼 누가 빠지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번금을 아는 사람을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는 신옷 입은 무리는 못 가. 그것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신천지 교리는 카멜레온 교리예요. 뒤죽박죽 교리에 뒤죽박죽.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즘 누가 제일 거짓말하는 건 뭐 알겠죠? 정치인 중에 거짓말 되게 잘하는 사람 있지. 똑같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땅에 구속받은 요거 14만 4천. 그러면 요 14장에 그러면 요거 주님의 신발을 타고 내려올 사람들이 이건 준비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주의 천사라고 보는데 19장에 내려올 주의 그 신발을 타고 나게 천사인데 천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 은혜 시대 구원 순교자들은 이때도 안 나와. 이 14만 4천의 불이 안 들어오고 14만 4천은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5가지의 자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의 자격자가 나 계시록사입니다. 이것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오고 17장 14절은 주와 함께 앉아. 이들이 13, 요거의 주님의 마지막 재림할 때 17장에 재림할 때 주와 함께 이긴 자들, 요거 이제 주님 앞에 안에 구속을 받은 자들이 요자인데 함께 이기는 자들이다. 19장 14절이 바로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주님과 더불어 아모르 전쟁, 주님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거가 바로 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마를 탄 자들이다. 20장의 4절 5절이 첫째 부활을 해서 왕노릇 할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살 자는 누구다? 순교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 아주 명확해요. 아주 제가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여러분 찝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신말의 사건이다. 그 다음 단계고.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에 신말의 등장이 나오죠. 신말의 등장.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신말의 등장인데 왜 신말이 이어야 하나? 왜 신말이 하나? 신말이 왜 있나? 계시록의 심판의 앞장에서 성도들을 그 심판에 구원하기 위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계시다. 두 번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짐승의 표를 주기 전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오지 않으면 이 신말의 사건이 이 등장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오면요 구원받을 자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중심 하나님을 딱 잣대를 딱 데워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가? 할렐루야. 구원은 내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돼요. 결단코. 근데 성령을 그렇게 하냐? 저는 예언, 뭐 능력, 은사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그거의 건축 큰 틀에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 말.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종말의 환란 때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승리적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환란 때 두 증인은 승리적 사역이다. 이게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사단에게 넘겨주기 전에 하는 사역이죠. 네 번째. 그러면 계시록 6장은 네 말은 종말에 있을 환란 사건의 주축인데 네 말 전부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해 오면 성도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 보는 분은 잘못됐고 나는 구원 이게 복음의 사건으로 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은 대세는 이거가 적그리스도 보는 대세예요. 적그리스도 보고 이 10말의 사건 이건 지금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게 대세예요. 이 10말의 사건을. 근데 10말의 사건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박윤성 박사도 그렇고 박형룡 박사도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주장.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제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증인의 실제적인 활동이 전3년 반인 1260일인 것은 7년 환란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할 의미며 적그리스도가 그의 통치 기간이 후 3년 만이 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통치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을 7년 환란을 나누는 것도 이것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유튜브가 많이 연계가 혼탁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잘 계시록만 보지 말고 이거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 전체를 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가 이걸 봐줘야 돼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계시록 6장 3절 4절은 붉은 말이 등장이죠. 붉은 말이 등장. 자, 이 붉은 말의 배경이 뭐냐? 배경이 뭐냐? 자, 붉은 말의 배경은 그 탄자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한다는 게 이건 전쟁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9장 14절에 유브라에서 결박한 네 천사로 이게 다니엘 7장 2절에 있는 네 바람을 얘기한다. 요 7장에 계시록 7장에 인을 칠 때 요걸 주의 천사가 요 바람 네 천사의 바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이걸 막았어. 왜? 그때 시간인데 요건 때가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요거 유브라데 그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단계. 자, 9장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유브라데 네 천사를 이게 전쟁을 준비한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걸 통해서 놓아주니까 유브라데 전쟁 이게 핵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이 사건 모든 사건은 어디에 중심이냐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합니다. 중동 중심에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절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러. 다니엘이 이거 본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시자고요. 이자가 일으키는 전쟁을 지상에 일어날 인류 최후의 핵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이란 이 전쟁으로서 세계가 폐허가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뭘까? 핵전쟁뿐이 없잖아요. 지금 핵전쟁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봤고요.
이 전쟁 후에 후 3년 반이 초반에 일어나요. 후 3년 반이 넘어가면 초반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권을 가지고 42달 동안 통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후 3년 반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는 우리는 예비처를 통해서 예비처로 가고 두 증인은 부활하고 올라간다 그 말이고요. 아멘. 그 말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는 이미 양육처로, 여기 이제 양육처죠. 예배처로 피난 후에 일어나며 후 3년 반에 떨어진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 세상 사람들, 육적인 유대인들, 이 전쟁의 피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육전 피해가 된다. 그 다음에 대환란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전쟁 중에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에 떨어진 미련한 자들은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우리가 그들은 통과해서 가는 거죠. 통과해서 간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11장 3절 13절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같이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일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 그 남은 자의 두려워하여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후 3년 반 5개월 하려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 다음 단. 그 다음에 검은 말의 등장이죠. 6장 5절로 6절입니다. 검은 말의 등장. 검은 말의 등장은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째 번째 검은 말의 탄자가 가진 것이 있는데 저울을 가졌고 그가 한 대론의 밀한대여 한 대론의 보리석대로다 외쳤죠.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흉년과 기근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기근을 의미한다. 이때 이제 매매가 없으면 땅을 양식을 못 살 때가 이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후 3년 말이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된 동기는 두 증인이 예언성을 하는 날 동안 하늘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죠.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가물까 가물지요.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황폐하게 되고 흉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들이 고갈이 된다. 식량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흉년과 기근을 세계 정부가 수반인 적그리스도가 경제 통제 정책을 쓰게 된다고, 물건을 매매를 세계 정부가 시민권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극한시키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되고, 이 경배를 거역하면 죽음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매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한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666 그게 짐승의 표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시기를 정확하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이때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은 물건을 매매를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전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을 기간을 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물건 사는 거 어떻게? 그때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산으로 그때 많이 이게 산으로 가서 사야 된다, 뭘 한다, 그것도 이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면 뭘 잘못한 건지 잘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 건물에서 이때는 후 3년 반에 이거 되어질 일들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시골에 땅을 사갖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지어야지 않냐. 안식교는 지금 그래요. 안식교는. 그래, 너희들은 다 거기다 후 3년 만 다 넘어갈 때들이라. 그런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고 모르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자유할 거 아니에요. 자유하지요. 뭘 하더라도 저거
그래, 맞아. 그렇게 잡아.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풀려가서 엉뚱한 데 두려움을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설교 중에 두려움 있어요? 두려움 없잖아요.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7절 8절에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이 되죠.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제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상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이더라. 자, 그 다음 단계. 이 사망의 의미가 뭘까요? 사망의 의미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주는 자로 인류의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인도한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한다는 얘기죠. 짐승의 표를 주기로.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때 필요한 게 짐승의 표는요. 그 다음에 음부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인류의 음부로 데려가길 자들이나 음부로 데려갈 자들아, 음부로 데려갈 자를 얘기하는 거다. 음부로. 음부가 둘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을 통해서 그를 갈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가면 반드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따라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기본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은혜시도 이건 생전 듣지 못한 말인데, 아니 우리 지금 이 말은, 제 말씀은요 계시록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신부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운동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으시죠. 하나님 그래야 성령을 부으시죠.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제가 성령을 더 붓는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알았어요. 그러면 저를 기도시켰고 저는 말씀을 이미 훈련시켰어요. 수요 설교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저희는 준비가 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7, 8년 전부터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책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기 때문에 책을 지금도 막 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책 낸다고 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책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시키는. 난 부족해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쓰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6시간 설교해요. 하루에 6시간 적은 거 아니잖아요. 4시간을 여기서 꼬박 서서 설교를 해요. 제가 방언 기도 꼬박 서서 다니면서 해. 다니면서 해요. 발목이 안 좋아. 나는 지금 발목이 안 좋아요. 체중이 빠져야 되는데 92kg가 나는 게 뭐야 이놈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래, 이 뱃살을 체중을 한 15kg만 빼주세요. 뺄지어다. 근데 안 빠져 이놈이. 점점 더 쪄. 근데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는 걸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하면 난 하나님이 하시라 해서 난 하나님 책임져요. 그런 그만이니까. 할렐루야.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게 관절이 안 좋으니까 그래. 이게 큰일 났다.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에이, 진짜 A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음부로 데려가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요. 매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나는 된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제 영상 보고 은혜스럽잖아요. 찬송도 은혜스럽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아니 뭐 사모님 그래. 아니 또 허든 찬송 또 하고 또 하고 또 매일 새로운 거야. 매일 새로운 거야. 오늘 밥 오늘 먹었다 안 먹어 아침밥? 이때 올라가면 저녁 때 또 먹잖아. 계속 먹어보잖아. 똑같아. 찬송도 마찬가지야. 그래 여기 올라와서 찬송하는 것도 은혜스러운 거라는 거야. 또 이게 저기 저작권이 걸려갖고 다 만들어 못해. 에이 정말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인류를 데려간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따른 음성을 이루되 만일 우리가 짐승을 그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붉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었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고 따라간 사람 어디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돼. 네가 진홍 같았고 주홍 같을 때는 나하고 변론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씻는 더는 양털 시계 씻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 신앙책에 빠져버리면 율법주의나 기복신앙 이게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게 안 들어. 목사 나를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나는 다른 것도 없어요. 회개만 하면 돼요. 아멘. 누가 잘났다고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잘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회개하는 거야.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야. 솔직하게. 근데 여기 율법주의나 이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어. 다른 사람을 듣질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데 왜 가짜에 빠졌으니까. 그게 가짜를 진짜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정체가 뭐냐? 청황색 말이 정체는 뭐냐? 청황색은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랐대. 탄자의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탄자의 이름은. 그 다음에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고요. 권세를. 계시록 17장 12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내가 보던 10뿔의 열왕이 아직 나라가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가 적그리스도 등장이죠. 그 다음에 9장 14절 같이 보면 나팔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데 칼바가 천사를 내어주라 하며 이 천사가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청황색 말은 정체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러오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 있는데 세상에서 올라온 자예요. 근데 누구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7장 2절로 8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하늘에서 올라오니 네 천사가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첫째는 사자 같고 넷째가 있어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는 사람처럼 두 발이 서게 보았는데 또 사람들이 마음을 받았더라. 내가 본 몸에 단전이 둘째 곰 같은 그것이 한쪽 몸에 그 입에 좀 세가지 그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천사가 표범 같은데 그 등 위에 새 날개를 내져 있고 그 짐승의 또 머리에는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한 상 가운데서 그 넷째 이걸 놀라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수고 나머지 발은 밟았는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내가 그 열뿔을 60이 모인 단 중에 작은 뿔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둘째 그래서 뿌리를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과 그에서 먹어. 근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죠. 2장에도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네 짐승은 2장엔 네 짐승이 그걸 요 다니엘서 요 짐승을 2장엔 거기서 바벨론 요거 이제 여기다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를. 다니엘서 요건 7장은 요건 멜기세덱 이제 벨사셀 왕 때 있어도 한 50년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다니엘서 2장에다 이 짐승을 갖다 붙이면 안 맞아요. 이거는 언제냐? 이거는 환란 후의 일을 거예요. 환란 후 이제 7년 환란이 되어질 때 되어질 일들이에요. 요거 일들이라고 말해요. 7장은 다니엘서 2장은 전체를 다 보인 거고요. 전체를 다 보인 거고요. 요거는 7장은 요거는 어디 때 오냐? 요건 환란 때 7년 환란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대부분 요걸 같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한계시를 같이 이렇게 봐줘야 돼요. 저도 이런 걸 계속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것을 고민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러면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 말이죠. 이게 누가 나왔을 때?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이 검은 무슨 얘기냐? 검은 세계 통치하는 권세,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자, 13장 2절, 15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곰과 그 입은 사자의 입건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호자와 큰 능세를 주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줬냐?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 권세를 줬다 그 말이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보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높은 우상에 경배하게 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으니까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사단이가 권세를 주니까 우상이 말을 하니까 안 믿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김일성 동상에서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우 김일성 할아버지 그러겠지. 우리 어버이 수령하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되어질 거라고 말해요. 그 권세를 줘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때는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이게 넘겨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넘겨준 사람이 있어요. 욥을 하나님의 권세를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넘겨줬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면 한 것처럼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통제. 그러니까 검을 줬다는 얘기는 이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줬다는 게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이건 전쟁의 결과 황폐된 세상에서 짐승의 표로만 매매의 수단을 삼는다는 게 흉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매매가 흉년이다. 그럼 적그리스도 동장 후 3년 반이 돼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단계. 사망은 뭐냐? 짐승을 받으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망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 떠나가면 반드시 우린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이 간다. 반드시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유황불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를 미혹을 한 인류를 사망을 이끄는 자다. 이게 거짓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미혹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3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천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이 뭐냐? 짐승의 땅에 올라오는데 내가 보니 올라오는데 어린 양 여기서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라 다른 짐승이라는 얘기는 짐승의 비슷한 적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어린 양 두 뿔인데 용처럼 말해. 예수를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아닌 사단의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음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소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무엇을 알고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을 이게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지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참 결국은 뭐예요? 벗어나면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람의 교훈을 전하면 지금 용처럼 많은 거예요. 자기 중심에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회개시키도록 만들어줘요. 성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19장 2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아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짐승은 잡혀서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 삼일체가 되듯이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쓸모가 다 끝났어. 이건 주님 재림할 때 이거 잡혀서 들어갈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마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귀는 안 들어갔어요. 왜? 마귀는 1000년 동안 임봉해서 무적행에 집어넣었다가 1000년이 끝나면 다시 미혹을 할 그거가 남았기 때문에 안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안 집어넣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내 인의 역사가 네 말의 활동을 한번 보시자고요. 역사는 종말의 사건의 총론이죠. 인의 사건은. 자, 7년 대환란이 있고요.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요. 여기 첫째 화가 있는데, 요거에 황충이 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셋째 화갈 때 7째 대접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인을 맞을 때, 첫째 인할 때 침물의 사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이 되는 거였지. 전 3년 만에 이루어질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셋째 인을 검은 말과 세계 기근이 일어날 거고, 넷째 인을 청황색 말할 때 세계적인 통치가. 그러면 요거가 요 세 인을 뗄 때 요 세 말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후 3년 만에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거 동시에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거 끝나고 요거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 그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고, 즉 종말의 예언이 종말 징조가 모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저 유대 땅의 회복이 지금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가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미.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 지어지고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야,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중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아멘. 그래서 오늘 요 7년 대여 환란의 주역인 네 마을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질 않아요. 아이고, 이거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많잖아요. 지금 주님이 재림 구름이 높은 거에 다 여기 몇 피트로 내려왔다. 캐나다 그 선교사, 여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왜 미혹을 할까? 저렇게 성경을 모를까? 그래서 성경하고 우리가 잘 이걸 맞춰봐야 돼요. 맞춰서 이걸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